오늘 말씀 제목은요, 자녀를 우상 삼은 결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제가 이렇게 말씀 제목을 잡은 것은 4절 때문이에요. 4절에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흩으시겠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므낫세만 언급하는 게 아니라 히스기야의 아들이라는 것은 어른 세대에 책임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또 이 히스기야가 자녀를 우상 삼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청년들, 청소년들을 보게 되어지면 어른 세대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볼 수 있거든요. 그들이 쓰는 언어들, 삶의 방식들을 보면 우리나라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만 봐도요, 어떤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황폐한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지금이라도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또 9절에 보면요, 7을 낳은 여인, 자녀를 많이 낳은 여인이요, 바벨론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죽게 되어서 큰 슬픔에 사로잡히게 될 거라고 하는데, 물론 이건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들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도 동일하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돌이켜 가야 될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내 자녀밖에 모르는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1, 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가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라고 해서요,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들에게 좀 현실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에 보면요, 모세랑 사무엘이 중재자로 내 앞에 서 있어도 나는 너희들 쫓아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모세는요 2차례에 걸쳐 중재 기도에 응답을 받았거든요. 정말 백성이 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모세가 이 중보 기도로 2번이나 이렇게 살린 경험이 있고요. 사무엘도 중요한 시기에 이 중보 기도를 드리고 응답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를 위해서는요, 모세나 사무엘이 아무리 중보 기도를 드린다고 해도 소용이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겠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저는 그 힌트가 1절에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내 백성이 아니라 이 백성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대상으로 선포하실 때는 내 백성이라고 하시거든요. 이에 비해서요, 이 백성은요, 객관적인 호칭으로 하나님과 심리적 거리를 느끼게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거리두기 하시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거리두기를 하셨겠습니까? 남유다 백성이요, 하나님께 거리두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되고 하다 보니 이제는 돌이킬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게 되어 버린 것이겠죠. 그렇게 2절 말씀해 보니까요, 죽을 자는 죽음으로,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각자에게 주어지는 심판 또는 고난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가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고난의 내용과 종류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의미하는 건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기에는 안성맞춤 고난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저에게 있어서 고난은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겠죠. 철저히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서야 저는 저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이처럼 각자에게 주어지는 심판과 같은 사건 또는 고난은 하나님께 돌이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좀 주목해서 봤던 것은요, 4절이거든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므낫세가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으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그런데요, 그냥 므낫세라고 안 했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뭘 말하겠습니까? 히스기야에게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하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즈음에요,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요, 그가 병이 들게 됩니다. 그때 막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이요, 기도 응답으로요,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시거든요. 그때 낳은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예, 이 15년 연장됐을 때 낳은 아들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래 죽어야 됐는데 생명 연장되었죠. 자녀 낳았죠. 그 남은 기간 동안 자녀를 어떻게 키웠겠습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줬겠습니까? 아니라는 거겠죠. 예, 분명히 15년밖에 인생이 안 남았으니, 예, 므낫세에게 그저 잘해주기만 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내 자녀만 끼고 돌았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예, 바벨론에게 이렇게 히스기야가 낳고 나서요, 바벨론이 신하들을 보내거든요. 그때 히스기야가 했던 행동은 뭐냐면, 예, 모든 걸 보여줍니다. 막 예루살렘에 있는 막 뭐 다 자랑을 해요, 자랑을.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열왕기하 20장 17, 18절을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란이 되리라 하셨다 하니 라고 해서요, 예, 바벨론 사신들에게 다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중에 정말 바벨론으로 자녀들도 이 후손들도 다 옮겨질 것이고, 심지어 너에게서 날 아들 중에 바벨론에 왕궁의 환관이 되어지는 일도 있을 거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히스기야가요, 1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대답해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과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로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사는 동안 일어나는 일 아니니까 상관없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다음 세대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걸요. 내 자녀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니까 상관없어. 그런데 그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이기심이 있지 않는가 봐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니까 괜찮아. 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니까 상관없어. 왜 지금 차별금지법, 동성애 사람들이 반대 안 합니까?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내 자녀가 아니니까 괜찮아 라는 거겠죠. 내 자녀가 동성애자가 아니니까 괜찮아 라는 식으로, 예, 얼마나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지 모른다. 이런 히스기야와 같은 모습이 나에게도 있지 않는가를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내가 자녀에게 혹은 부모에게 기대하는 것이 세상적인 기준밖에 없지는 않습니까? 나를 그냥 잘해주는 부모, 네, 잘해주는, 예, 이렇게 잘 따라오는 그런 자녀만을 원하고 있지 않는가를 묻는 거예요. 나를 예수 믿게 해준 부모와 또는 자녀가 최고라고 고백이 됩니까? 또 한 가지는요, 므낫세와 같이 가족과 이웃에게 행사하고 있는 악한 영향력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므낫세가 정말 악영향, 이 므낫세가요, 정말 그렇게 히스기야가 어떻게 보면은 종교개혁 해놓은 우상을 이렇게 철폐한 것들을 다 다시 부활시키거든요. 그래서, 예, 이렇게 내가 행사하고 있는 악한 영향력이 무엇이 있는가를
보자라는 거겠죠. 두 번째로는요, 자녀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등을 돌린 나를 봐야 합니다. 5절 6절인데요.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5절에요.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져요.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냐라는 것은요, 이들을 향하여 연민을 느끼며 측은히 여길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너를 위해 울 자가 누구며 라는 것은요, 죽은 자를 향해 애도를 표하는 모습으로 이들을 위해 통곡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또 여기서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라는 것은요, 이것은 발길을 돌려 방문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막 큰일을 당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지면 누군가는 나를 방문하잖아요. 연락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게 바로 6절에 나와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삶의 결론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삶의 결론일까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6절에 나와 있는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이 두 단어가요, 원어로 보면 무슨 뜻이냐면 등을 돌려서 가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등 돌려갔다. 그런데 이게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등을 돌린 행위가 일회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이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요, 6절에 하나님이 후반절에요, 지쳤음이로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황소고집이 되어서 돌이키지 않는 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쳐 버리신 거죠. 그러니 남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게 8, 9절에 나오거든요. 이렇게 등 돌린 삶의 결론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에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남유다 백성들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잖아요. 그러니 8절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기 더 이 많아졌느니라라는 단어가요, 이게 원어로 보면 출애굽기에서 쓰였거든요. 출애굽기에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집트에서 있잖아요, 크게 번성하고 강하게 되었을 때 쓰였던 단어가 많아졌느니라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쓰였냐? 죄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되어 가지고요, 이제는 오히려 과부의 수가 늘어난 상태가 되어버렸다라고 저주의 상징으로 바뀌게 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또 9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7 아들을 낳으면 이거 얼마나 그 당시에는요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7 아들을 낳은 여인들은요, 전쟁에서 아들들이 죽는 비극을 겪고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해서요,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되고요, 대낮인데도 해가 떨어진 것처럼 되어 그 여인들이 대낮조차 칠흑 같은 밤으로 느끼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들의 자녀들을 보면 느낄 수 있는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칠흑 그 현실, 어두움 그 자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저는 5절을 반대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자녀 또는 다음 세대들을 불쌍히 여기며, 지금 자녀 또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울어야 하고요, 지금 자녀 또는 다음 세대들을 돌아보며 우리는 평안을 물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녀의 모습을 통해 나를 봐야 되거든요. 그게 묵상간증 죽음의 사춘기,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이분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소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삶을 살겠다고 학창시절에 서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자녀를 낳고 나자 가족의 성공 신화를 쓰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해요. 큰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 강남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아들의 힘든 마음을 수업 따라가느라 힘든 마음을 무시하고요. 사춘기가 된 아들이 학교 선생님께 반항하고 교칙을 어겨 반성문 쓰느라 학원에 매번 지각했다고 해요. 그러자 소그룹 리더가요, 지금은 사춘기 아들을 온전히 받아주고 학업을 쉬게 하면서 마음을 살피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라고 해서요, 학원을 정리하자 이제 시간이 많아지니까요, 아들이 시비가 붙어 동네 또래 애들과 주먹질하는데 온갖 말썽을 부렸대요. 경찰서 불러다녔죠. 합의가 안 돼서 검찰까지 다녀왔죠. 그런데요, 그제서야 예전에 서원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오라고 외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버리고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았기에 저를 멸하는 사건이 온 것임을 깨닫고 통곡하며 회개하게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이 방황의 문제가 문제 안 없고 문제 부모만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문제로 여기게 되어지니 지금 이 자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사춘기가 지난 큰 아들은 청소년부 스태프로 봉사하며 청년부 예배 소그룹 모임에 잘 참석하고 있다라는 고백이 나와 있어요. 자녀를 통해 나를 봐라라는 그런 내용이겠죠. 또 한 가지를 좀 이야기 드리자면 이요셉 작가님이 쓰신 육아를 배우다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교회 집회 도중에요, 둘째 아이가 너무 졸려해가지고요, 교회에 그 빈 공간을 찾아갔는데 우리로 말하면 그런 거죠. 그 유아실을 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예배를 드리는 부모님을 기다리는 초등학생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 게임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대화마다 비속어 욕설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친구를 따돌리자고도 하고요, 글로 옮겨 적기 민망한 단어를 내뱉었다고 합니다. 그 기도 자리에서 엎드려서 이요셉 작가님이 물으셨대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이것이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의 악함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보면 기도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지 않으면서 교회 문화에만 익숙해진 저희를 용서하소서. 주님께로 모든 시선을 돌리게 하소서. 이 시대에 골리앗 같은 어둠을 깨뜨릴 수 있는 자녀들, 다윗과 같은 주님의 용사들을 세워 주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신앙이 형식이 돼버린 다음 세대들이 정말 많거든요. 왜 그런 일들이 발생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회 문화를 전수해져 버린 모습이 되어버렸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나의 자녀의 모습을 보며 나를 돌이키며 다음 세대들의 모습을 보며 나의 모습을 돌이키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가정과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는 모습은 없습니까? 이게 6절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 그 등 돌린 부분들이 있잖아요. 나는 등 안 돌리고 말씀 잘 듣고 있는가를 묻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자녀 혹은 다음 세대들의 모습을 통해 돌이켜야 하는 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보면 각자에게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심판과 같은 사건 또는 고난이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경고의 메시지를 잘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손 대실 수 있을 때 그때 돌이키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손 대실 수 없을 만큼 알면서도 더 멀리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에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들의 모습이 또 나의 모습일 수도 있고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울며 평안을
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들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들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간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또 그들이 누군가를 왕따시키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감정을 정말 필터를 거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표출하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쾌락과 중독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나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또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교회가 문화가 되어서 신앙생활이 형식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다음 세대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그 모습을 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며 나아갈 때에 정말 나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는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